세상이 많이 악해져 가고 그 다음에 그 악한 것들이 감춰져 있다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5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까지 이제 넘어가게 될 건데 12장까지 보면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굉장히 암울한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 듣기가 뭐랄까 민망하고 불편하다 하는 내용들이 성경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부터 계속 보게 될 건데 하나님 음성으로 좀 잡아야 되겠고요. 요즘 지금 사회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보니까 저는 잘 보진 적은 없는데 찌양이라고 하는 이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안타깝게 굉장히 전 남자친구한테 여러 가지 악한 일을 이렇게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오히려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오히려 돈을 갈취하는 일명 사회 정의다, 사회 실현을 외치던 이런 또 다른 유튜버들이 이렇게 착취를 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얘기들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뭘 많이 느끼냐니까 정의는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 의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제로입니다.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좋은 세상을 꿈꾸고 그거에 대한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세가 되도록 고통하는 때가 계속 이르게 될 거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상처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이겠죠. 또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의 흐름과 자리에서 네가 빨리 돌아서라 라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이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심각한 것은요, 여기 예를 들어놓은 거죠.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가지고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인 줄 알고 이끌림을 받아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참된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비난과 박해를 받는 시대가 오게 될 거다. 오히려 성경은 계속 세상이 좋아질 것을 말씀하지 않고요, 계속 암울해질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서 너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냐니까 성경을 모르면 속아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면 내가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면요, 쏟거든요. 쏘기는 놈도 나쁘지만 쏟는 우리도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진짜 내 옆에 가둬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시편 119편을 보면 말씀을 항상 자기 옆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사도행 17장에 보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사모하게 받고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입니다.
제가 복음 아닌 다른 얘기를 얘기하면서 복음이다 말하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베레아의 사람들은 성경을 사모함으로 받고 비판하면서 막 의심하면서 들었다고 안 돼 있고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성경을 통해서 그걸 확인을 한 겁니다. 아, 말씀에서 그러하구나. 자, 보세요. 지금 사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회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났지 않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암덩어리 같이 딱 자리 잡고 있다가 이 암덩어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 암이, 조그마한 암이 신체 전체를 죽여버리죠. 근데 이 누룩과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누룩과 같은 것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전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범죄적인 이런 부분도 맞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번영신학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기복주의입니다. 잘 될 거야. 복음 붙잡으면 응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축복 받을 거야. 이것이 추구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교회, 그런 말을 하는 단체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복음을 그렇게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오셨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붙습니다. 왜냐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봤거든요. 사람을 먹이지, 그 다음에 치유받지, 죽는 사람이 살아나지, 온갖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복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이 생명에 대한 십자가 사건을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요한복음 6장에 무리들이 그들을 떠나갔다 안 돼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갔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셨을 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아, 유대인 왕 예수가 오셨구나. 그러면 이제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이제 유대인 민족이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될 거야. 라고 자기들은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고난을 얘기하지, 인내를 얘기하지, 나 때문에 핍박받겠다고 그러지, 나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그러지,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저들과 함께 가려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사옵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익 손해 이런 부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되게 많이 봐요. 자, 이 번영신학 같은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얘기는 율법이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건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딴 때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심지어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 살아있을 그때에 바울이 세운 그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에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음행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교회에 대한 질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부 때는 그 음행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묵은 누룩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거고요. 2부 때는 이것을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냐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 이 누룩이 그 빵을 만들 때 하는 이스트, 그걸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 적은 누룩이 부풀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뭘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니까 1절에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있지 아니하는 일을 너희들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아내를 너희들이 왜 취하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아버지의 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봐서는 아버지의 계모.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첩을 두는 게 당연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친어머니와 눈이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뭔 얘기를 하냐니까 이방인들, 불신자도 안 하는 일이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것들이 어떻게 됐냐니까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당연히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인데다가 굉장히 잘 살았던 지역이고 무역이 활발했던 곳마다 문화가 발달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문화도 와게 되냐니까 음란, 타락 문화도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교회에서 문제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졌다라고 돼 있고 6절에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자랑했던 걸 봤었을 때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까지 벌어지냐니까 매춘을 하는 것도 당연히 여겨져 버렸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비너스 신전. 그 비너스 신전이 안에 1000명 정도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그 여사제들이 매춘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즐기는 게 당연한 문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암묵적으로 교회에서 해도 돼 라고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암묵적인 문화가 교회가 자리를 이렇게 잡고 있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연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지, 이것을 합리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였냐니까 예수 믿는데 뭐 어때? 예수 믿는데 뭐 그럴 수 있지. 이거는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어요. 진짜 실수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면 돼. 똑같은 고백인지 달라요. 그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암묵적인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 처음에 전체적인 문화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몇몇 사람들에 대한 누룩과 같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교회의 문화가 되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자, 이 사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이런 죄악,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타협을 하고 비교 대상이 하게 돼서 정당하게 만들어요. 아, 지금 다들 그렇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문제가 됐어요. 이거는 복음 안에서 수용이 아닙니다. 타협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떠나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랑 수용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할 예를 들면 그겁니다. 제가 뭐 예배 시간에 늦는 것에 대해서 이거 죄악이다, 나쁘다라고 정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예를 들어보겠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 늦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도 미안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서두를 걸, 다음에는 안 늦어야 될 걸, 이러고 앉아 있는데 나보다 더 늦은 사람이 들어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그 사람이 되게 반갑습니다. 그죠? 아, 그래. 뭐 저 사람도 그리 늦게 돌았는데 나는 좀 그래도 빨리 왔네. 그러다가 장로님이 늦게 왔어. 그때는 은혜됩니다. 그래, 장로님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를 딱 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그랬는데, 그때도 그랬는데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수용이 아닙니다. 품는 게 아닙니다. 합리화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될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한 가지는 뭐였냐니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부하지 못한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부하지 아니하신다.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근데 그것을 나에 대한 문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까?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는 똑같이 보입니다. 열심히 믿어요. 맞죠? 최선을 다해서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쏙지 아니하십니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나 교회 현장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교회 현장을 위하여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거 신앙입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얘기입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왜냐?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고 이렇게 망했는데 우상 앞에 드려진 재물을 난 결단코 난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여호와께서 살리실 것이고 뭐라고 고백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거기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에 말씀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렴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고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희노애락, 고통을 직접 느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십자가가 그때 당시에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맞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고통이 두려우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이 기도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복음 붙잡았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 이꼴은 나의 원대로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원대로 없어서 그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5절, 6절, 7절을 보니까 누룩이 없는 떡이지 않냐, 너희들은 원래 누룩이 없는 떡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는 무교병 혹은 진설병이라고 하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뭐냐니까 이걸 무교병이라고도 부르는데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전날입니다. 전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떡을 만들어서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출애굽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이 순수함을 나중에 성막을 지었을 때도 이 누룩 없는 떡, 진설병을 그 성막 안에 두게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다짐하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순수한 자로 불렀지 않냐, 완전 무결점으로 의롭게 불렀지 않냐, 근데 거기에 왜 다른 묵은 누룩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그 민수기에도 보면 나실인이
그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있잖아요. 나실인이 기간이 차서 화목제와 번제물을 드릴 때도 이 누룩 없는 떡, 그러니까 이 진설병을 드렸던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그 떡이다 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유월절 어린 양의 떡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나는 순전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최후의 만찬 때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우리 성찬식 할 때 원래는 성찬식 때 우리가 카스테라 같은 걸 주는데 그때 당시 그런 떡이 아니었어요.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그 마지막에도 누룩이 없는 떡 진설병을 가지고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요. 또한 그 마태복음 10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우리 좀 아시는 분 아실 거 아닙니까? 이 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들은, 이 두 단체가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교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젤로파 이 네 개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완전히 이단이기 때문에 알 필요는 없는데 그 젤로파를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젤로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선행, 그리고 고행, 그리고 선함 이걸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밑에 와서 향옥합을 깨뜨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의 의미로 이렇게 했었을 때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오히려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항의를 하죠.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파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믿지 않았고 그리고 영을 믿지 않았어요. 믿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젤롯 그 다음에 이 사두개 굉장히 중간쯤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믿었다니까요. 근데 안 믿으면 안 속을 건데 이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뭐죠? 하나님을 아는 복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주장을 했다고요. 그죠? 예수님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못 박는데 앞장섭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였냐니까 가지고 있었던 게 시오니즘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입니다. 너를 통해서 만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 언약은 유효합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잡았어요? 우리가 최고가 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지금도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수함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어린 모든 족속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여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과 절대 화친을 맺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글만 봐서는 하나님 어떻게 이리 잔인합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진멸하라고 얘기를 하냐? 복음에 대한 순수성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출애굽기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우리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화친을 맺죠. 근데 그 화친을 맺은 게 그 엄청난 대규모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에 굉장히 소수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방 민족이 나중에 뭐가 되죠? 우상 문제. 그죠? 미디안의 음란 문제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 휘어삼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해버리시려고 작정하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누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셨냐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4절에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사단이 속이고 넘어오게 되냐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사막은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주인이 천막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낙타가 코를 빼쯤 집어넣어요. 천막에. 추우니까. 그래서 이 얘기하더랍니다. 코만 넣고 있으면 안 됩니까? 주인이 그래. 그 다음날 되니까 얼굴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얼굴만 넣으면 안 됩니까?
그래. 나중에 목까지 집어넣고 나중에 몸 다 들어와가지고 주인 내보내더라 안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누룩 없는 떡 진설병을 얘기하셨고, 오늘 바울도 왜 묵은 누룩이 너희한테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이 모양이 됐고 너희들이 이 모양이 됐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24절에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너희들이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악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흐름, 자리를 같이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문화보다 굉장히 작은 단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도 심했고 반박도 심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냥 봤었을 때는 세상이라고 하는 큰 조직보다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굉장히 연약하고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문화가 세상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조건이 많냐? 그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쫓아내버리고 받아들이지 말고 교회 순수성을 위해서 죄 있는 사람들 다 잘라내버리고 이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바울이 2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통한이 여긴다는 말은 애통하고 같이 슬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가 타서 그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여 그 사람들과 같이 그 문화에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됐냐라는 내용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듣기 불편하시죠?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그 전에 했던 메시지하고 분위기가 너무 달라. 저도 이 설교 주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건너뛸까? 자그마치 12장까지 문제인데 건너뛸까? 이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단이요, 오늘 본문은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믿는 자를 무너뜨리냐니까 가장 첫 번째, 종교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썩어지고 벌어지고 버려야 될 썩은 우상으로 너희들이 만들었지 않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던 게 있는 거예요. 성공, 응답, 그 우상이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 여기에 권능도 나타납니다. 뭐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미혹되는 겁니다. 뭐가 일어나니까 진짜 이렇게 하니까 뭐가 이루어지네? 그런데요, 이 우상 문제는 항상 뭐하고 같이 따라 나오냐면 음란 문제가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우상이 빈번한 지역에 반드시 음란 따라옵니다. 여러분, 제가 무속인을 비하하거나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속인들 잘 보시라니까요.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게 습관이 되고요. 이 음란이 습관이 되면 대중화가 되고요. 이 대중화가 된 게 문화가 돼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비너스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하죠. 그 신전이 당연히 매춘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문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이 죄책감도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 점점 한국도 그런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제 금기시 됐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문화가 됐어요. 그죠? 저는 정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거. 연인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성문제.
너무 당연한 문화가 돼서 유튜브만 들어봐도 그거에 대해서 깔깔거리면서 웃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음란이요, 잘 보세요. 결국은 이게 범죄와도 연결이 됩니다. 항상 우상, 음란, 타락문화, 범죄, 이것이 같이 와요. 그래서 잠언 5장 11절 14절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렵건대 네가 영육간에 세약할 때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큰 죄악에 빠지가 될까 내가 염려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얘기겠죠. 배고플 때 장 보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배고플 때 장 보면 가소비합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사람을 쉽게 사귀면 이상한 놈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말이죠? 배고프다, 아니 뭐 외롭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영육간에 세약할 때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고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할 때 큰 죄악에 빠지게 될까 하나님은 두려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사단의 목적은 결국은 가정 파괴고 후대 파괴입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 전달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사단의 마지막 결론은 지구 멸망이 아니잖아요. 이 사단의 마지막 결론은 후대를 무너뜨려 가지고 어떻게 하죠? 언약 전달을 실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올바른 복음이 회복되었었을 때 단 한 번도, 단 한 번이 아니라 거의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된 적이 없어요. 요셉이 가장 하나님의 응답을 꽃피웠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요셉 이후에 언약 전달이 실패합니다. 그 결과 노예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죠?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돼서 꽃을 피웠어요. 근데 언약 전달이 실패합니다.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사사시대가 오게 되고 언약궤를 놓치게 되고 어떻게 되죠? 포로시대가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또 성취됩니다. 뭐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 지어라. 맞죠? 스룹바벨 성전 아닙니까? 정말로 성전이 회복될 때 포로에서 3번 귀환이 되고 이스라엘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 언약이 또 전달이 실패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로마의 속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로마가 장악되어 있던 그것을요, 하나님은 로마를 복음화시켜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또 누룩이 들어왔어요. 그게 어디죠? 중세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뭐가 나오냐? 마리아, 예수님 낳은 거 보니까 마리아는 죄가 없는 거야. 심지어 뭐라 하느냐? 마리아 성천설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교회가 중요하죠. 교회가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 중심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목회자 중심, 목사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 교황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교황 무호설. 교황이 말하면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그렇게 해서 중세 시대가 590년 그레고리 대제 때부터 그 중세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미 성경이 아닌 것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었어요. 연옥, 마리아 무호설, 교황 무호설. 나중에 성경을 짜집기까지 합니다. 근데 교회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천주교, 일명 캐톨릭 구교에서는요, 교회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개혁주의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교회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후대들이 또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은 또 회복시키신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전 세계에 지금 가장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냈고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이제 미국 교회들이 쓰러지기 시작을 했고, 두 번째로 선교사님을 많이 보낸 나라 영국, 이미 런던은 모슬림이 장악을 했고요. 지금 한국도 1년에 200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후대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 교회들은 청년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결국은 언약을 파괴시켜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은 의리를 의롭게 불렀습니다. 근데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절기를 얘기하죠.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일수록요, 진짜 가짜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맞죠? 별로 유명하지 않는 메이커요, 좀 가짜 쓰면 어떻습니까? 별로 신경 안 쓰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명품 가방 갖고 계세요? 명품 시계나? 그거 구분 안 합니까? 구별하죠. 왜 구별하죠? 가치가 있으니까 구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가짜인 누룩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걸수록 진짜 구별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마지막 보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불신자들도 교회가 무너지면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보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루라고 하는 뜻은요, 사전을 찾아보면 성벽 혹은 망대 이런 뜻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보호막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실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하나님의 진리의 정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고 현실에 부합되는 것 같은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 그때 당시에도요, 뭐가 있었냐니까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육은 중요한 게 아니야. 영적인 거는 너희 성공하면 돼. 딱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때 당시 영지주의의 이단이 있었다니까요. 엄청나게 이 세력이 셌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 1, 2, 3세에도 보면 거짓 교사, 거짓 선교사가 전부 다 뭘 얘기를 하냐? 영지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의 많은 제자들도 영지주의에 빠졌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고 현실에 부합되는 같은 많은 자들이 있어. 근데 이것이 악성 종양과 같다. 현실에 맞는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응답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가 잘 되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뭐냐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럼 내가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있습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보내라. 이 사람들을 멀리해라. 왜냐니까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구원 얻을 기회를 줘라. 끝까지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진짜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망대고 우리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우리의 망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순교자의 삶이고 우리의 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 4장 4절에서 5절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선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어짐이니라.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하나님의 이정표를 누리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입니다. 전도자의 애통한 마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묵은 누룩을 제거해라. 그리고 순수한 무굽으로 그 누룩으로 돌아가라. 자, 여러분, 오늘부터 12장까지 진짜 암울한 얘기 나올 겁니다. 다음 주는 교회 안에 다툼을 얘기할 거고요. 교회 안에 송사, 별 얘기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뭘 찾는 거냐?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순수한, 누룩 없는 순수한 떡,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현실에 타협하고 정당화해서 세워진 우상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이요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나아교의 현장을 시대 살릴 마지막 보루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망대고 우리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순교자의 삶이 하나님의 여정이 오니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이정표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순전한 유월절 인양으로 우리를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의롭게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